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려라 라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셔도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유독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관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에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전제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의 재해들, 사이클론이라든지 폭풍을 대비하는 엄청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진재해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에 대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는 결과죠. 그래서 이게 생태계 위기, 생태계 파괴로 이야기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인간이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옴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되심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 뭘 했죠요?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따먹기 전만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마음속에 들게 되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은 밝아지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일시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됐죠. 여러분, 죄라는 게 어떤 걸까요? 죄는 관계성의 단절을 가져오잖아요. 죄는 성서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거역하는 모습이 죄입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하게 되지요. 그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반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어글리잖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동성애예요.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일그러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 생겨나면 우리 안에 뭐예요? 평화가 사라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 안에 안정감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수치스러움이, 고독감이 찾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밤이 불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짐은 숨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지요? 숨잖아요.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반역은 세 가지예요. 수치와 고독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수치, 고독, 두려움을 갖다 주죠. 유명한 예일대학의 존 너널드라고 하는 교수가 인간에게는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뭘 하려고 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지요. 실패의 두려움을 넘었을 때에 실패를 넘어섰는데 성공에 이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이, 이성이라는 게 니즈라는 거예요. 지적인 이성이에요. 네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혹시 불신을 받지는 않을까. 다섯 번째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40%는 과거고 50%는 미래고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이에요. 여섯 번째는 마을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일곱 번째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기인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죄의 결과는 아닐까요?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모르는 두려움과 수치와 고독감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정숙한 사람이라도, 아름다운 모습의 연인이랄지라도, 멋있는 남성의 젠틀한 모습이랄 때도 남이 모르는 두려움과 고독과 수치감을 가지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죄의 결과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돼야만이 온전한 건강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의 이 그림자들, 잿빛 그림자들, 이거 해결된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의 삶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건 옛날에 이혼 논쟁과 똑같은 겁니다. 스토아 아빠랑 옛날 똑같은 아빠들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지고, 구원받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구원받아 새로워지면 우리 육체가 구원받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바깥은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안에서부터의 밖으로입니다. 내적 변화가 중요한 거지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치유함을 받는 것이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저 에덴 동산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요 나라고 하는 이 죄, 이제는 구원받은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것은 뭐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형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의 역사를 이게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육체의 치유함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상처, 부당함을 받는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치유가 있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하여 믿어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마음에 상처받은 여자입니다. 어떤 상처요? 거절당하는 상처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상처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좀 이렇게 부탁하면 거절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남에게 좀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해요? 여러분 수가성에 나오는 여인들 보세요. 몇 번에 결혼했어요? 5번에 결혼했어요. 5번 거절당한 거예요. 남자한테. 여러분 그 상처가 보통의 상처일까요? 그러기에 종국에는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기대어 사는 거예요. 행여나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 남자를 통하여 아내가 돼서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거절당할 상처. 삭개오는 어떠세요? 삭개오에 거절당한 상처가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를 만나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 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 열심히 벌어서 잘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괴로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돈 벌었던 삭개오, 예수 만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향하여 지적했던 너는 매국노야, 넌 유대인도 아니야, 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그 상처들, 거절당함의 상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치유되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 삭개오만 여인일까요? 간혹가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아서 우는지 모르지만 손수건을 꺼내서 우는 분,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가만히 보면 뭐예요? 주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생각나고 상처에 주의 만지심의 손길이 뗄 때에 그게 너무 감사. 상한 감정에 치유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테라피 가잖아요. 카운셀러, 심리 상담에서 가면요, 여러분 치유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신과 병원에 정신과 의사도 많이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뭘요? 약 줘요. 이 약 갖고 해결될까요? 그때는 약 먹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는 지워지질 않잖아요.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일그러진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육체의 치유예요. 외적인 치유, 육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더불어 영이 치유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치유는요, 예수님의 치유는 영이 먼저요, 영이 새로워지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감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삶을 보면 뭐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영의 문제.
영혼이 거듭나는. 저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죠.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우리의 육체가 죽을 병이라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어쨌든 우리의 육체는 제한적이잖아요.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잖아요. 버티길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가는데 내 육체가 병들었어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다고 한다면, 내 먼저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육체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언제나 뭐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예요? 죄의 육체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거면, 영이, 마음이, 정신이, 그리고 뭐예요?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자고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이스라엘 족장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경의 말씀에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세움받았느냐. 저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던 야곱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일평생 복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쟁취하려고 애쓴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과 피눈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여러분, 무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1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21년을 눈 딱 감고 나만 바라보며 21년을 고생했다고 한다면 그 여인 행복한 여인 아닐까요? 일생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인도하시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지 않습니까? 야,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야곱이, 내 나이가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 말을 얘기했을 때 횡간을 읽으면 야곱이 그냥 바로에게, 내 조상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내 나이 130, 고개 숙여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빳빳하게 거들면서 왜 물어?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는 아무래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가 묻었을 때 왜 묻소? 내 나이 이제 죽을 나이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내 인생의 여정을 잘 볼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왜 묻소?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라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험악한 세월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의 일생이 세상의 복, 세상의 가치만 따라간다. 130년을 살면서 복만 쫓아왔던 사람. 보세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지요. 형 에서를 속이지요.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털복숭이 형 에서처럼 털복숭이를 만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운 이삭 앞에 자신의 몸을 내리면서 축복해달라고 얘기했던, 얼마나 복에 대하여 열망이 있었으며. 그랬더니 야곱, 물량의 복을 주겠던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물량의 복이 아니라 뭐예요? 안녕과 안정의 복을 추구하죠. 내가 저 여자만 얻으면 편안하고 기쁠 텐데. 이랬던 야곱이 복의 개념이 또 바뀝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다름이 아니라 자손들의 번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레아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면서 그의 삶은 점점 부유해지는 겁니다.
아내도 얻었지요, 자식도 얻었지요, 물량적인 축복도 얻었지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면서 복에 대한 것을 얻기로 노력했던 이 야곱, 어느 땐가 큰 부를 이루어서 정말로 살만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물량들, 그 엄청난 것들 다 소유하면 내 마음속에 누리고 평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뭐랍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그 재산 아무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의 기자, 잠언의 기자가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의 마음속에 마음에 끊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생각만 하면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게 마침내 야곱은 이 평안,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형과의 화해가 있지 아니하면 이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깨닫는 이 야곱은 형과 화목하기 위해서 고향집으로 돌아오죠. 그게 오늘 33장의 말씀입니다. 앞장에 32장과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면밀한 줄 아세요? 32장의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에서에게 잘못을 빌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가 와서 이 얘기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야곱에게 온다는 겁니다. 두렵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실이 한 70여 명 됐다고 합니다. 재산도 있고 낙태도 있고 양떼도 있고 종들도 있지만 상대가 안 됐지요. 화목을 이루는 데는 자신이 없습니다. 화목을 이루는데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이 마음의 불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과 식소들과 라헬과 함께하는 심의가 없습니다. 그가 화목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문철한 것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야곱의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나루토에서, 약복강 나루토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했고 천사와 씨름했다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 씨름은 씨름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누리는 복이 이 복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십시오. 뭐예요? 평안의 복이에요. 그때 뭐예요? 야곱이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영적인 씨름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인하여 그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열정에 붙들려 사는 인생으로 변해집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증오가 용서의 마음으로, 미움이 사랑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 하나님과 씨름했던, 기도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단독자로 만난다 그랬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지는 경우,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게 됐죠.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먼저 용서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를 먼저 용서한 거예요.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청산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용서했기에, 하나님이 용서했기에 지난 20년 동안이나 자신을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로마서에 표현하면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비추고 있었다. 내가 돌이키지 않았을 뿐이다. 돌이키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에서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화해의 손길을, 다시 말해 용서를 준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관계 회복일까요? 기도할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까요? 깊은 영적인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 찾으세요? 편안할 때요? 노. 위기 때에, 문제 있을 때에,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 들었을 때에, 도저히 내 위기와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유명한 얘기 있죠.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 Man's disappointment is God's appointment. 야곱은 나루토에서 올 때까지 야곱이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거 잊어버렸을까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행해나 형과 에서, 아버지와 에서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면서 어디에 갇혀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루스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룻밤을 자려고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땅을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수많은 별과 같이 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기니라.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는 길에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염려 없이 해줄 것이고 네가 이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이 이 말씀,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오늘 여기서 들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둥 삼아 이것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베델, 하나님의 집, 엘 베델, 엘이라는 게 엘로힘의 엘, 하나님, 베델 집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잊어버렸던 야곱, 그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다 잊어버린 바 됐는데 사사기의 말씀대로, 사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된 거예요. 내가 죄짓고 떠날 때도 내가 널 사랑했고 네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증오를 가지고 미워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은혜를 깨달은 야곱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에서가 야곱의 여인들에게 자식을 보고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뭐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뭘로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은혜란 얘기 썼어요? 언제?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 33장에 나오는 까지 야곱이 자기 입에 고백,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여기에 있다는 거죠.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정성을 다하여 애굽에게 물건을 주자 에서가 만납니다. 나의 만남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이럴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게 회복하는 거예요. 끝으로 보는 것이 달라져요. 관점이 변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 기도할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옵니다. 여러분, 얘기가 됩니까? 에서란 얘기가 뭐예요? 붉은색이잖아요. 털복숭이에요. 아마도 에서의 얼굴을 닮는 가장 흉악한, 아마도 강도 같은 그림이 범죄자의 그림이 아닐까요? 얼굴은 뻘겋고 털복숭이에 우락부락한 그 모습을 보고 어찌 그 얼굴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사악하고 간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행렬의 배를 세워요. 맨 앞에는 종들과 자기의 소유의 식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별로 사랑치 않던 레아와 자식들을 세워요. 그 뒤에 누구요? 라헬과 자식들을 세워요. 가장 사랑했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편협하고 편견이 심할까요? 아무리 레아가 밀더라도 어떻게 라헬 앞에다 세우고, 에서가 죽이면 다 죽더라도 라헬과 베냐민과 요셉은 좀 남겨두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 야곱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주의 얼굴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자,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보는, 내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보는. 이때에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변하여 평화와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과 감격의 마음으로,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수치심이 변하여 기쁨이, 고독감이 변하여 감격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순절 맞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한 사순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수치의, 외로움의 이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내 안에 있어지게 될 때에 주님을 보는 항상, 이런 평안함이, 주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주님과 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주의 주신 위로와 평안이,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주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